예레미야의 첫 번째 단어가 에카입니다. 슬프다는 뜻입니다. 이 에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 에가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너무 참혹합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어서 영적인 상태, 육체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가 안녕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게 평화입니다. 평화는 관계의 개념입니다. 지금 시인이 뭘 슬퍼하고 있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샬롬이 무너진 것, 죄 때문에 이웃과의 샬롬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탄식은 신앙 고백입니다. 탄식하지 않는 인생은 교만한 인생입니다. 관계가 무너졌는데 슬퍼하지 않는 거죠. 관계가 무너졌는데 자기 힘으로 아등바등거리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 탄식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탄식하는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평화가 경험될 것입니다. 믿는 성도의 마음에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고난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황합니다. 그리고 낙심이 됩니다. 우리는 원래 연약합니다. 고난 속에서 원래 낙심합니다. 피조물이 느끼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그 다음입니다. 낙심한 마음, 바로 그 다음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고난을 경험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방황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두 가지 갈림길이 등장합니다. 한 갈림길은 절망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고난이 소망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갈림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22절을 봅시다. 시인은 여전히 고난을 당합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고뇌하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고난을 경험하고도 절망으로 이어져서 죽지 않은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합니다. 연약한 태아를 연민의 사랑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태아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와 긍휼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그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그걸 시인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설명합니다. 언약을 파기한 건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게 바로 고난과 소망 사이에 있는 마음입니다. 소망의 이유는 내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재물이 아닙니다. 내 학벌이 아닙니다. 고난이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레헴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 이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를 의지하면서 절망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소망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두시겠습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침마다 새로운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